새 영을 주시리라 세 번째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겠다, 내 뜻대로 너의 삶을 이끌겠다라고 하실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그 길 가운데 마음 먹으신 대로 이끄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겠다 하시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적으로 로봇이나 기계로, 인형으로 만드셔서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게 하고 절대 복종하게 만든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1의 목적은 십자가의 목줄에 매여서 하나님이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라는 대로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사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저희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고 그곳에 종속당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의 값비싼 보혈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값비싼 죽음과 희생으로 얻은 자유를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값비싼 자유를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겠다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신다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의 삶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전적인 주권을 행사하시고 경영하시겠다라는 것은 제국의 황제가 마음대로 자신 손에 쥐어진 칼을 휘두르고 자신 밑에 있는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대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직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한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순화돼서 표현되어 있는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직권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세게 밑에 있는 사람을 짓누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세를 부린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리고 그 사람들을 막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막 대할 수도 있죠. 새로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45절의 말씀대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라, 내가 나의 영으로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가 정의를 베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라고 얘기하면 거리와 관장에서 큰 목소리로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아우성치며 그와 함께 전쟁이라도 치를 것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려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의를 외치는 권력자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정의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죠. 그것을 2절과 3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얘기하는 정의는 상한 갈대쯤이면 쉽게 꺾어버리고 잘 타오르지 않는 불이 있다면 후 하고 꺼져버려 내 불을 켜고 내 사람을 심고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힘을 가진 권세자들의 정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진실된 정의는 7절의 말씀대로 눈먼 자의 눈을 밝히는 정의, 갇힌 자를 감옥에서 풀어내는 권세, 흑암에서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자유를 주는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하며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통치하는 것은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그의 막대기로 이래라 저래라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대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가장 밑에 골고다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다시 부활로 회복시키시는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그 낮은 곳에서 그 밑바닥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자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진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의 삶은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끌림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육신의 질병, 영혼의 멍에를 벗는 은혜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담고 그대로 행하면 되겠죠.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십자가로 자유를 얻었으니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자유를 얻었으나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뜻은 자유를 얻은 것을 어떻게 가장 높은 가치로 사용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그것을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사에, 공장에 노동자로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처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백성을 마음대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경영하시겠다라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윗처럼 정직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억울하더라도 요셉처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 불안하더라도 야곱처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만 믿고 사는 자로 살아가는 것, 실패하더라도 삼손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절망에 빠지더라도 욥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외톨이가 되고 버림받아 소외받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과 용서를 나누면서 살겠다 결심하고 실천하며 행동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경영하는 삶은 정직과 용기, 기도와 믿음, 소망과 사랑, 용서와 화해를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삶을 사는 신앙의 모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경영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오답노트와 같은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경영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신앙의 오답노트와 같은 우리의 인생.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거짓말로 축복권을 받았죠.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다시 돌아와 화해와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 압복강가에서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합니다. 그때 그의 인생이 오답노트인지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첨삭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그의 인생의 오답노트에는요, 온갖 거짓말과 속이는 자의 오답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제 이 오답을 다시 정답으로 고쳐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허벅다리를 찌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오답노트에 그 실수를 교정하고 수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첨삭해 주신 것이 바로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오답노트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잘못과 실수, 허물과 죄악, 그 모든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첨삭해 주셔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영으로 경영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완벽한 경영할 이론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의 오답으로 가득한 인생을 다시 쓰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수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런 실수투성이, 오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만 그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두시고 회복시키시고 올바로 만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오답으로 가득한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맡겨 더욱 은혜를 체험하고 한없는 사랑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답노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이죠. 우리 내면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나를 경영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경영하시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원론적인 목적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에게 벗어날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나를 경영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그것을 바꿔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오답 노트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면 우리 바깥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수르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어서 물론 그렇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아수르를 얘기하시는 것,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수르의 잘못, 또 오늘 이 이사야 14장에 보면 앞부분엔 바벨론의 왕, 또한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 아수르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이 그것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죄와 범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던 바로 그 다른 이방의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앞절인 이사야 14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함께 읽었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 그 앞에 있는 바벨론, 뒤에 있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그들 자체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요, 1절의 말씀대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신다는 이 영적인 메시지에서 내가 싸울 수 없는 원수와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장벽과 풍랑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이겨주시겠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내 내적인 성숙을 이루고 우리 안에 있는 정서적 평정심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바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원수와 대적, 여러분 바깥에서 여러분을 공격하죠. 여러분이 종교적 수행을 갖고 내면에 돌을 쌓고 성인 군자가 돼서 인격적인 삶을 살면 그 외부의 적이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공격을 안 하고 너가 정말 이제 성인 군자가 되었구나, 인격이 좋아졌구나 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공격하지 않을게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대상, 원수와 대적은요, 여러분이 종교적 수행을 하던 내 안에 인격적 수양을 겪던 상관없이 공격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부임해서 첫날부터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를 한참 그 거리에서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겁니다. 돌아봤더니 그 동네에 사시는 할아버지입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가 이걸 이겨내야지 하고 그 다음날도 똑같이 앞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또 나와서 그 목사님의 뒤통수를 탁 때립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야 돼. 그 다음날도 나와서 전도했는데 또 때립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나올 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와서 뒤통수를 때리는데 마지막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묻습니다. 어르신, 뭐가 그렇게 싫어서 절 때리십니까? 교회가 싫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싫으십니까? 아니. 제가 전도하는 게 싫으십니까? 아니. 그럼 뭐 제가 싫으십니까? 아니. 근데 왜 때리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때리고 싶어서. 여러분이 겪는 고통의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외부에서 여러분의 원수와 대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에 여러분 이유를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내가 고통을 겪지? 왜 그가 나를 괴롭히지? 나는 왜 아프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지? 생각보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격 수양을 잘하고 성인군자처럼 살고 때로는 종교적 수행으로 이겨볼까? 그럴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반드시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해결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저 말씀을 전할 뿐이다. 그러나 내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합니다. 억울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속상합니다. 끙끙 앓죠.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공격하지? 나는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지? 외부에서 오는 온갖의 고통과 아픔에 이유를 찾지 못하고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지요. 그러다 간신히 잠을 들고 깨어나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루터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더라.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지요. 그 홍해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새 영으로 하늘의 뜻을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영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해 예배와 말씀으로 새 영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주여 함께 하시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 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답 노트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쓰고 성령에 따라 회개하고 수정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는 싸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경영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